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 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함께 우리 합독한 말씀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믿음, 나를 돌아보는 믿음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아와 미망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리들,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 예수님과 가장 친해져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친밀한,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장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번 예수님과 논쟁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고 종교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말씀으로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사실은 7번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첫 줄인데요. 그러나 이 13절의 말씀만 보아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전체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좀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오늘 말씀 안에서의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어, 풀어보면은 저주라는 뜻인데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저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너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직접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울림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현재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실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에 이제 둘째 주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제 고난 주간의 전에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고 나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지를 점검하고 우리 고난 주간 전에 우리 자신의 변화와 또 긍휼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결국은 외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큰 것은 이들이 손을 벌려 천국 문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두 가지로 좀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도 아니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는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진실함이 우리를 향한 스스로의 질문 안에서 그 답을 찾고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매서 점검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를 돌아보는 믿음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별명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외식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앞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매우 이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외식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또 외형적으로는 이들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세요. 너희는 형식주의자라. 형식주의자. 겉으로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투영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고 생각하고 필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헌금 생활도 잘하잖아. 그리고 금식 생활도 일주일에 많게는 3번, 그리고 평균 2번 정도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있잖아.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만족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나와 너를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아유 너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사람을 구분해 버려요. 이들은 형식적이나 외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이렇게도 잘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빠져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우리 11장 42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사랑이 그 안에서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여러분 그 버렸다는 것과 저버렸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저버렸다라는 의미 속에 뭔가가 하나 우리가 캐치되는 게 있죠. 그는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 아, 네, 저 사람은 왜 내보다 신앙생활을 못하지?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태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와 차이가 있을 거야.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회사에서 막 혼났어요. 한 4시까지. 혼나다가 아유, 이제 회사 정리하고 이래저렇게 정리하고 6시쯤에 나오는데 막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막 혼나고 교회에 왔는데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세상은 강구도 없고 오직 뭐만 보이는 거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그 혼난 거 뭐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죠. 내가 죽은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시간이. 거기에 사랑을 팍 쏟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상관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이 불편하고 불이하고 잘못됨에 대하여 있지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안에는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아직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봉사와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으니까 봉사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유 뭐 봉사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섬기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가지는 큰 어떤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뭐 때로는 늘 이제 감정의 기복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뭐 저에게도 감정의 기복이 있겠죠.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목양실 안에 있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는 모든 게 내려놓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지금 사랑하고 대하고 있는지, 그가 비록 부족하고, 그가 비록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 3일 전 주일날 예배 후에 그 성도들 몇 분이 여러 가지 회사 일들 때문에 그동안 몇 주일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 옆에 이렇게 둘러서서 너무 반갑다고 손을 잡고 보고 싶었다 그러고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막 둘러싸서 등을 쓰다듬고 보고 싶었다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 사이에 뭐가 느껴지냐면 그 사랑이 오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 회사 일에 요즘 뭐 회사의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끝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인데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 사랑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있다면 그것과 동시에 균형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더욱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진단할 때 그들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을 구분해서 우리는 잘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니?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이 단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들은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왜 제일로 치나요? 어머니의 사랑은 교만이 없어요. 한없이 자녀들에게 하향하고 있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잘해줘도 최근에 저희 집에도 제가 봐도 제가 좀 첫째한테 제일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를 더 좋아한대요. 참,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 더 잘해주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누구랑 싸우느냐면 엄마랑 싸우거든요. 그래도 알아요. 사랑이 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열심히 하고 너 잘하는 거 알아. 너 최선을 다하여 뭐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 근데 너 사랑이 없구나. 너 외식하는 자구나. 오늘 이 물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 것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특히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사랑 여러분의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성도는 이겨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뭐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견디고 함께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지도자들이 사랑이 없고 성도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갖춰져도요,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팔을 벌려 막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부활의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 간에 깊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까요? 나를 돌아보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아는 것보다 바른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바른 것. 아는 차원이 아니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었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존중받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들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자체가 사실은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인이었고 종교적 지식도 많았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열심이나 그가 어릴 때부터 전통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많이 알고 있어도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 자리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른 시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사연도 많은 여인이었고 부족함이 한도 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그는 니고데모와 비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야 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비록 지식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가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어릴 때부터 전통 유대인으로 수많은 말씀을 그가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되뇌었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니고데모와 차이가 있다.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예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었고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번에 문답을 하면서 꼭 이 질문은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문답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문답하는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문답서에는요, 두 가지로 요약이 딱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시죠? 네. 네. 첫 번째 답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예,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줄이면 구주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근데 이 답을요,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번에. 분명하게 대답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리 안 돼 있습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만 맴돌고 입으로 시인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배워도 내 말로, 내 믿음으로, 내 가슴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부터 해서 제자 훈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아는 것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많이 아는데 바른 신앙의 생활 태도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바르게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아니면 매일 교회에 오시면서 왜 교회에 오는지 스스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신앙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서 엉뚱하고도 형식적이고 잘못 갈 수 있는 신앙의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게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온통 그치고 그들이 그 알면서부터 행함에까지, 그리고 바른 알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심에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면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했지, 그들이 바르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말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노력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과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주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이 선한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세를 더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자녀를 왜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진실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옳고 잘났느냐, 그거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느냐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용납하고 인내할 줄 아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까지 온 이유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품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그를 더 품어내고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번 부활의 영광을 함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